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그렇게 크게 말씀해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 여러분들 이렇게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분들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그러기를 원하겠어요? 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다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도 보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복이 3, 4대까지 혹은 뭐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하리라. 구약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 성경은 물질적인 복을 말한다고, 그리고 신약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질의 복을 말씀하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강조점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물질적인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물질의 복에 대해서 무슨 거부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 같은데 특히 28장에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율법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부요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저 마구간에 오시고 가난한 자로 오신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가난하셨다고 우리까지 가난해버리면 내가 이러려고 가난하게 온 줄 아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걱정하셔.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요한 자였어. 하늘의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전후 배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좀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물론 축복만 구하면 안 됩니다. 복만 구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뭐 미신이라든지 다른 우상들, 그건 딴 거 없어. 그냥 뭐 복만 달라고 그래. 그건 우상이고 그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만 복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만 하고 복도 하고 이 한마디에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만 구하면 복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도 구한다면 다른 것도 있으면서 복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은혜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또 복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또 힘있게 세상에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미래가 나중에 전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복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다고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올 때에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가 잘 열린 사람은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복주머니나 그냥 갖다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그 복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돗물을 틀으면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나오죠. 아프리카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생전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기념으로 선물로 준다니까 뭘 줄까요? 그랬더니 수도꼭지 하나만 달래.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놈 하나만 박아놓으면 그냥 물이 막 콸콸 쏟아질 거 아니요. 그걸 달라는 거야. 그래 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파이프가 다 연결돼 가지고 저 팔당에 연결이 돼서 물이 쫙 흘러와 가지고 그 다음에 꼭지를 탁 틀면 물이 쫙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수도꼭지만 박는다고 물이 나오는 겁니까? 내가 주여 하고 수도꼭지를 탁 틀을 때 물이 콱 쏟아지듯이 복이 쏟아지려면 내 안에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주여 하면 빈 수도꼭지 트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에게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인데 이 태평양 시대에 주름 잡을 민족은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뭐 종교인이 예언한 게 아니고 미래학자 모든 걸 다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엘빈 터플러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이 태평양 시대를 주름 잡겠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노 기술이 한국이 발달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발효 음식이 한국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노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나노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한 가닥을 8만 분의 1로 쪼개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쪼개겠어요? 반절도 못 짜겠는데. 그런데 8만 가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걸 나노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작은 것을 말하겠어요. 요 기술이 발달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작은 것을 잘 다루려면 손이 발달해야 되겠지. 손재주가 있어야 작은 걸 잘 만지지 않겠어요? 손이 막 그냥 뭉퉁해가지고 이러면 작은 거 어떻게 만지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손재주가 좋다는 거야. 손재주가 왜 좋으냐?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배우잖아요. 그 포크 사용하는 거 막 찔러대고 잘라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돼요. 그 손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 손이 발달해가지고 이 젓가락으로 콩알을 집어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미국 사람하고 집어보라 그래. 절대 못 집어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젓가락은 뭐 한국만 쓰나 일본도 쓰고 중국도 쓰고 그러는데 아시아권에 젓가락 쓰는 문화가 많이 있는데 어찌 대한민국이 그러면 제패한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 양반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다른 나라는 나무젓가락을 쓰지만 우리는 쇠젓가락을 쓰니까. 우리가 훨씬 센 거 아니겠어요? 그 손이 그래서 발달해가지고 작은 건 나노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핸드폰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 작은 거 잘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제 태평양 시대를 주름잡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발효 음식이라는 거예요. 발효 음식. 우리나라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이 옛날에는 뭐 미국 서양 사람들한테가 막 냄새 난다고 막 벌벌 떨고 막 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세계인이 한국 음식을 너무나 좋아해. 어젠가 아침에도 텔레비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리 한국 음식을 그냥 자기 나라하고 좀 맛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매운 거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러면서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음식이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가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김치 먹고 다녀도 되고 마늘 먹고 다녀도 괜찮아. 일부러 그냥 된장 냄새 푹푹 풍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축복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세가 좀 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또다시 재앙을 주시지 않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 복덩어리 독항아리를 가지고 쏟아부어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 통로가 있어야 주지. 통로가 다 막혀버리면 쏟아부어야 다른 데 다 가는 거야. 다른 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통로가 있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네. 그 통로만 그냥 알면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골프하는 사람이 골프를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났어. 그런데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막 하는데도 이 점수가 안 올라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더 못 올라간대. 그럴 때는 딱 스톱하고 자기 식의 연습을 딱 스톱해버리고 아예 제일 처음 초보자의 위치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배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기본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한계점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정도 딱 도달하면 자기가 무슨 도 같은 것처럼 더 이상 열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 믿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나 옛날에 다 해봤다고 너나 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치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돼? 기본으로 내려가야 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를 치고 올라가서 예전보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 오늘 한국교회가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기초가 없이 자꾸만 그 위에 집을 세워봐야 그 나중에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막 쌓고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다 제대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꿈 같은 얘기만 되는 거야. 막 괜히 세웠다가 기초가 엉망인데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넘어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그렇지 않아요? 기초가 안 돼 있고 남이 볼 때는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실상 시험의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헷가닥 넘어가고 시험 들고 기본이 약하니까. 오늘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의 첫 번째 통로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첫 번째 통로. 축복의 첫 번째 통로. 주님의 날이다. 아멘, 아멘. 주의 날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이 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는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날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이지만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날인데 주일 날은 부활하신 날이니까 무덤에 계신 날보다 부활하신 날이 더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그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 새 가족들도 자꾸 오고 안 보이던 얼굴도 자꾸 보이고 그러는데 출석률은 똑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 나오면 저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나오면 이 사람 빠지고 한 200명이 돌아가면서 빠지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여행 갔다 왔대. 주일날은 아주 우습게 생각해. 아주 우습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소국교회가 저렇게 텅텅 비어가게 된 게 5일 근무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러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주말에 그냥 다 어디 멀리 나가고. 우리도 이 5일 근무제 생기고 나니까 벌써 금요일날 차가 막 막혀. 다 어디 가느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 그냥 밥 먹듯이 빠져요. 그저 한 번 빠지면 어때? 그러면서 빠진다고 죽나? 물론 죽지는 않지. 혹시 몰라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날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내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닫아 놓으면 내게 복이 올 수가 없어. 제게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저 인천 부평감리교회 다녔어요.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고 매형이 거기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아들이 제물포 고등학교를 다닐 때예요. 공부를 좀 그래도 괜찮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 교인이 뭐 몇천 명 되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어째서 우리 교회 출신으로 서울대학 들어간 놈이 하나도 없냐고. 아니 교인이 이렇게 많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서울대학 하나 못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열심히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대학 장학금 4년 동안 다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한번 안 해볼래?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 되면 주일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집이가 안 나오는가 보네. 주일날 고3 되면은 잘 나오다가도 그냥 빠져버리고, 뭐 교회 중진급 자녀들도 야 지금 공부해야지,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 그때 다녀도 늦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다니는 놈까지도 못 다니게 만들어 한국교회가. 근데 얘가 이제 고3이 됐어요. 그 자기네 교회도 고3 애들이 다 없어졌대. 근데 고3 이제 1월 달인가 뭐 2월 달인가 딱 나갔더니 고3이 자기 혼자인데
그날따라 뭐 고등부 총회가 열렸더래. 그래가지고 회장을 뽑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하는 애가 이제 뭐 1학년인가가 이제 사회를 하는데 회장은 대개 2학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짜리 하나가 앉아 있으니까 그냥 빈말로 그냥 한마디 해본 거야. 아유, 고3 형님 여기 계신데 한번 회장 하실라요? 한번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대답을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고3 때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얘가 주일날마다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매일 주보 그냥 만들어야지요. 여러분 지금은 복사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 넣으면 짜자작 그냥 몇십 장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긁어대는 거 있어요. 가리방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철필로 막 긁어서 또 시커먼 걸로 막 밀고 옷 다 버리고 얼굴 시커먼 거 묻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주보만 만듭니까? 악보 만들어야지요. 회지 만들어야지요. 뭐 만들어야지. 얘가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살아. 고3 돼가지고 그러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걔를 보고 아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니 고3인데 너 아마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속으로는 안 그랬대. 속으로는 넌 대학 가긴 다 걸렸다 이놈아. 속으로는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하고 왔어.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봐라 교회 다닌다고 뭐 학교 못 들어가냐? 교회 다녀도 서울대학만 잘 들어가지 않냐? 장학금을 그냥 다 4년 동안 주고 교회 중진들 자녀들 다 고3들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3 애들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고3이 그냥 그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 서울대학 들어간다더라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이 또 들어왔어. 걔 때문에 그냥 교회 고3이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모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지금 부산대학에 가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겨울인데 12월쯤인가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우리 교회 한 2,000명 모이는데 제가 장로로 피택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이제 하고 애도 있고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그래 잘 됐다. 좀 와서 축하해달라고 그러는 거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꽃만 그냥 큰 거 하나 보냈지요. 그랬더니 문에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식구들 딱 찍고 인증샷 해서 저한테 문자로 탁 보냈더라고요. 앞으로 너 목사님 잘 모시고 충성하거라. 알았어요. 그놈이 가리봉교회 나면 얼마나 좋겠어. 주일 잘 지키는 게 복의 통로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처럼 여기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걸 하나님 보니까 네가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일 지키는 게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통로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두 번째 통로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 뭐예요? 11조죠. 우리가 잘 아는 11조. 아이고 11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또 거짓말 11조도 많아 보니까 적당하게 끊어서 11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월정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 월정은 성경에 없어. 11조는 있어도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그 11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우린 다 내 것처럼 생각하죠.
내 옷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 내 머리카락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다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자랑할 것도 없죠, 뭐 사실은.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자랑이야, 그게. 어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새우깡을 한 봉지 사줬어요. 얘가 맛있게 먹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얘야, 나도 그거 한 개만 줄래? 그때 두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하나에는 그래 할아버지도 먹어 그러면서 한 움큼 집어가지고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딱 돌아서서 싫어 안 주는 아이도 있죠. 누구를 또 사주고 싶어 할까요? 한 움큼 집어주는 아이. 그래, 아이고 착해라 착해라. 그러면 그냥 더 사주는 거야. 싫어 그래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놈아 다음에 사주는 거 봐라. 그 다음부터는 과자는 씨가 마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 중에 열에 하나만 나한테 달라.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의 1이 아니라 10의 1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더 주리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싫다고 그러고, 이거 내 거라고, 나 모자란다, 이것도 모자라는데 뭐 요거 줘놓고 뭘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분 나쁘셔. 저희 형님도 목사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미군하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미군이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자기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얼마 있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 그래서 또 결혼해서 사기 결혼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없고 20대 그냥 그날로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생판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혼자서 무슨 수로 살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았대.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좀 다니고. 그런데 이분이 미국서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삭바느질 하면서 사니까 무슨 교회에 헌금할 게 있겠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가 집이라도 한 칸 사야 하고, 내가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삭바느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50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집도 하나 멋진 거 생기고, 또 이제 가게도 양장점 하나를 이렇게 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너무나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탁 해보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6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신변 정리하십시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래.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억만리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제 50점 넘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죽다니, 이럴 수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막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럽고 막 처박아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어느덧 달리다가 저쪽 서산에서 해가 벌겋게 뉘엿뉘엿 져가는 걸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자기처럼 느껴지더래. 아, 나도 생명이 저렇게 꺼져가는구나. 조금 있으면 저 해가 이제 땅속으로 확 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조금 있으면 땅속으로 묻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내가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거 없는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서겠나?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그래도 아직 내가 6개월 동안은 산다니까, 요 6개월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찾아왔더래요. 아유, 권사님 웬일이요? 그랬더니 사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6개월만이라도, 내가 지금 움직이는 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가기를 원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뭐든지 시켜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켰더니 얼마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지 몰라. 교회 청소는 그냥 다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라는 설거지 다 하고, 교회 빨래 이런 커튼 같은 거 다 빨고, 또 김치 같은 거 담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걸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 즐겁게 막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이번에 뭔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더래.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느라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모으려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다 떼먹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 11조 떼먹은 거 내가 다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아이고 권사님, 이제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다 받으셨을 거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라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아니요, 나 이거 못 바치고는 나는 못 죽어요. 나 하늘나라 못 가요. 이거 내가 안 하고 내가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거 받으세요. 아니라고, 가져가라고. 받으시라고, 가져가라고. 받으라고, 가져가라고. 그러다가 계속 가져가라면 진짜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그렇게 기뻐하더래. 내 떼먹은 11조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다음보다 더 신나게 막 청소하고 더 신나게 일하는 거야. 근데 6개월이 됐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 6개월 되는데 안 죽더래요. 얼굴이 더 좋아지고 몸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을 쫙 찍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도적질한 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죄책감에 11조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인생이 그냥 새로 거듭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의 몸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고 인생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이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인정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그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통로, 따라해서 세 번째 축복의 통로, 주의 전이다. 주의 전이다. 첫째는 주의 날, 둘째는 주의 것, 세 번째 주의 전. 주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이 그래서 복이 시온에서 온다 해가지고 언제나 그 시온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물결이 그 길목에 가득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결이 끊어져 가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마침내는 포로로 끌려가고, 복이 어디서 오느냐?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요즘에 성전의 개념이 좀 자꾸 약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보이는 성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은 그냥 의리의리하게 하면서 자기 나가는 교회 보니까 문짝이 그냥 걸레질 맨날 해가지고 밑에가 너덜너덜 시커멓게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그거 문짝 바꾸는 사람이 없어. 창문이 막 깨져가지고 그냥 바람이 휑휑 부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 갈아 끼울 사람이 없는 그런 데도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성전 자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세요. 이런 기도원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 계셔. 지금 80이 훨씬 넘어서 80 지금 8인가 아마 그리 된 것 같은데 한 10년 전쯤에 그래도 70이 훨씬 넘었겠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며칠 동안. 그래서 전화를 했죠. 권사님 요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막 우는 거야. 아니 왜 울어요? 왜 울어? 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암 걸렸대요. 그런데 수술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울기는 왜 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지. 뭐 울 일이 뭐 있냐? 울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지. 그래서 저 을지로에 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 수술하려고. 근데 수술해도 이게 날지 안 날지 이게 모른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일단 뭐 수술을 해주시오 그랬으니까 이제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며칠 동안 대기하면서 그 침상에 이제 누워 있잖아요. 새벽이 되니까, 이번엔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니까 침상에 올라가서 새벽기도 또 하는 거야. 근데 새벽기도 하다가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창문 너머에 그 영락교회가 보이더래. 그래서 영락교회가 딱 보이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복이 시온으로부터 복이 올지어다. 그렇지, 성전에서 복이 오지. 그러면서 이 침상에 있다가 몰래 간호사 몰래 빠져나가 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다 오는 거야. 거기서 기도하러,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그 며칠을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수술을 딱 했잖아요. 그래 이제 뭐 코에다 막 끼고 뭐 달고 막 그랬으니 이제 어떻게 못 나가지. 그래도 새벽이 되면 침상에 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고 아무런 후유증 없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아참 복이 시원해서 오지. 그러면서 창문 너머에 영락교회가 보이니까 그쪽을 향해서 주여 그 복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아참 가리봉교회는 이쪽이야. 이쪽으로 탁 틀어가지고 가리봉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 지금도 80이 훨씬 넘은 분인데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셔. 주의 전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성전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임했어요. 그 복은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자손이 잘 되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명예 권세의 복을 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자손이 잘 되는 복, 명예 권세의 복. 할렐루야. 성전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 경북 영덕에 구객교회라고 하는데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은 조그마한 횟집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횟집도 뭐 잘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교인도 뭐 한 50여 명밖에 안 되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교회당이 오래돼 가지고 비가 그냥 막 줄줄 새는 거야. 근데 교회는 돈이 없고 또 교인들 중에도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그냥 줄줄 새는 가운데 뭐 그릇 갖다 바치고 대야 갖다 바치고 고무다라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김상태 집사님의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 이 교회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교회 하나 제대로 못 짓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고기 많이 잡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셔서 이 교회 고치고 이 교회 내가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방어떼가 그냥 막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2,400마리를 잡았대. 2,400마리를. 그런데 이 방어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반 20만 원 이상 간대요. 그래서 이 2,400마리를 잡으니까 돈으로 약 5억 정도의 방어를 잡은 거야. 그래서 그놈으로 그냥 11조 드리고 교회 고치고 빚 갚고 그랬더니 다 없어졌더래. 그래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달 만에 바다에 나갔다가 밍크고래를 잡았어요. 5m가 되는 밍크고래. 여러분, 고래값이 얼마인지 알죠? 이거 고래값은 부르는 게 값이야. 그것도 밍크고래.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 비새는 하나님의 집 그거 고쳐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어떼를 보내주시고 고래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복 주셨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복이 성전에서 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또 여기 이렇게 건축하는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이 잘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명예 권세의 복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